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하나님을 거짓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왜 그런지 찾아가 봤더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이제 쫓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말하거든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수많은 거짓 신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거죠. 우리 영화를 봐도 그렇고 소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애들 만화 영화부터 시작되죠. 무슨 포세이돈 신, 태양 신, 저기 해놓고 대지의 신, 공기의 신, 별의별 신들이 다 등장해가지고 이런 신적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혼동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데 그걸 딱 중단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그거를 이 말씀을 제대로 새겨놓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거짓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분명 그거를 하나님이라 여기고 쫓아가요. 이게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얼마나 기가 막힌 모양으로 이것을 그려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탈출한단 말이에요. 탈출하고 나서 이제 어느 한 시내 산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요. 하나님 약속을 맺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주거든요. 이제 이렇게 율법을 주는데 그동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잠깐 시내산 혼자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남겨져 있는데 그게 이제 40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40주야로 모세가 거기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모세 우리 지도자는 먹을 걸 또 안 챙겨갖고 그냥 갔는데 40일이면 굶어 죽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염려가 생겨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도 계속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되니까 우리 흔들리지 않게 우리 생각을 이런 거예요.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흔들리는 것보다 또렷하게 보는 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금들을 모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면서 챙기게 했던 금들을 모아가지고 뭐하냐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모양을 크게 만들어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이 뭐였냐면 나 하나님에게 하나님 보는 거 흔들리지 않을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람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는 것을 그냥 확 이렇게 내가 무조건 맞다라고 여기는 이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내가 딱 생각하고 나서 섬길 때 이게 맞아 보이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점검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맞아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것보다 눈에 보여서 안 흔들리는 게 낫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밖에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비극은 너무나 많은 교회가 지금 설교를 들어보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면 강단에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데 뭐 하라고 하냐면 자꾸 뭐 하래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그렇게 뭐 하라고 한 걸 내가 하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거에 관심이 없고 내가 뭐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고 나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 때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것은 요한 때까지다. 요한 때까지요. 그리고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각 사람마다 그리로 아멘. 신약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복음을 가지고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침입해야 돼요. 근데 침입하는 방식이 뭐냐면, 방법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이 분명하게 나뉘어졌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침입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신약은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 정확한 구분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는 것이 이 본문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성과를 나타냈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 말씀 하나 보면요, 마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냐면, 이 요한 때부터 모든 사람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게 되는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사역을 할 때 독특한 일이 펼쳐졌다는 것을 그리는 거거든요. 어떤 독특한 일이냐면, 그때부터 성령이 각 사람 마음을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구약시대 보면 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야 될 한 사람에게만 말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게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건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다 보니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올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럼 각 사람에게 와서 뭐 하느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살펴봤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온전히 죄되게 해요. 죄를 온전히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이 일이 세례 요한 때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각성을 올바로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침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신약 시대는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성령의 조명으로 사람들이 자신에게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직접 갈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겁니까? 구원을 향해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계속 외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온전히 올바로 힘쓸 수 있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냐면요, 성경이 계속 말하고 기독교 역사가 계속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찾으라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음의 빛 아래 산다는 것, 복음의 빛 아래 산다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성경이라는 복음의 빛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빛 아래 살면서 그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음의 빛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대부분은 다 구원받고 싶어 해요. 물론 그 중에서도 일각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의 대부분은 올바로 다니기 시작하면 구원을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받고 싶어 한다면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복음의 빛 아래 있으면서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올바로 찾아가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던 그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찾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죄에 대한 올바른 각성입니다. 죄의 각성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의 각성이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이 뭐 하기 때문이냐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 성경이 정확히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잘못된 걸 발견한다고요. 우리 계속 이 지금 말씀 우리 보면서 계속 드는 예화지만 우리 법이 모른다고 나에게 해당 안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할 때 내가 이것을 더 지킬 수 있게 되냐면, 아, 이것은 잘못이었네를 알 때 내가 이것을 더 쌓을 수 있다고요. 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이미 다 어겼다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데 우린 그걸 못 느낀다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법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아, 난 진짜 나는 죄인이네, 난 내 안에 죄라는 것이 진짜 있네 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구원의 길로 나가는 첫 번째 스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의 각성을 끊임없이 말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침입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마태복음 말씀하면 침노하라고 해요. 침노 뭐냐면요, 가서 이렇게 막 쳐들어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 뜻 자체는 어떤 뜻이냐면요, 밀고 들어가다 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원뜻 자체는 그냥 밀고 들어가다, 이게 이제 문장에 쓰이다가 이제 쳐들어가다, 밀고 들어가니까 막 힘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이걸 쳐들어가다, 이런 침노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유일한 원동력은요, 사람 안에 죽음에 대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만이에요. 영원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영원한 비극, 영원한 불구덩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묘사를 하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묘사. 그래서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겪고시 느껴가지고 조금씩 하나님이 생각을 사람 안에 하게 해서 사람들도 상상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보면 7지옥 이런 것들을 막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지옥은 확실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발견됐을 때, 그곳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자만이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지하철에서 그런 영상을 제가 봤는데, 누가 거짓되게 요즘 아주 칼부림이 있다 보니까, 칼부림이 아니었는데 누가 칼로 묻지만 살이 난다 또 하니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하니까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이 영상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이해되세요?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람들이 정신없이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뒤에서 죽이려 하니까 살라고. 그때는 딴 생각 안 하는 거죠. 잠깐 얘기해볼까?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핸드폰으로 뭐 아시안 게임을 보고 있었건, 핸드폰으로 뭐 일을 하고 있었건, 공부를 하고 있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터지는 순간 와 하면서 이 나가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지금 침노한다는 표현이 밀고 들어간다는 거라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정확한 죄를 발견하는 자만이.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교회 안에 깔려버렸어요.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게 했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놨다는 거죠. 하나님은 침입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냥 세월아 내거나 내가 뭐 풍류를 즐기면서 그냥 여유를 즐기면서 갈 수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게 교회 안에 다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죄에 대한 각성을 안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이 죄에 대한 각성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엔 답이 없어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읽잖아요. 읽은 말씀 가지고 성령의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 거룩을,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데, 거룩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읽으면요, 함께 읽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길들을 계속 말한다고요. 근데 우린 그거 상관없이 살아간다고요. 말씀과 기도는 한 세트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위해서 주신 은혜의 도구인데, 말씀은 읽는 건 복 받으려고 따라하고, 기도는 그냥 문제 해결하려고 따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히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달 보면서 제가 맨날 이거 말 실수해서 달 보면서 물 떠놓고 비는 것. 네? 달 보면서 우리가 물 떠놓고 빌잖아요. 우리나라의 풍습 하나 중에. 물 떠놓고 빌고 돌을 쌓아놓고 빌고. 빈데 뭐예요? 소원을 빈다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거 빌듯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거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건강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도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도는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그냥 주신다고 했거든요. 올바로 가게 되면 주신다고 한 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요,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내 주변에 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강구가 우리에게 올바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 정하신 길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알자고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에서 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성령의 조명으로 길을 갖게 되면은, 이 침노하는 길에 서게 되면은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말해요. 어떤 모습이냐? 우리 삶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밀고 들어간 듯이 죄에 대한 각성이 왔을 때, 아까 얘가 들었던 것처럼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이 구원에 대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한 결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한 것이 사실 따져보면 자기도 모르게 결심이 쓴 거죠. 내가 이건 나가는 게 제일 먼저야. 이해되세요? 우리 미국 보면 무서운 일이 총기 난사 같은 게 있는데, 총기 난사를 막 이렇게 하는데, 난사하는 그 상황에서 이번에 그 뉴스가 이번 주에 났더라고요. 어떤 요즘에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방송하는 사람이 방송을 또 찍고 있다가 누가 진짜 총기 쏜 거예요. 총을 쏘니까 방송이고 뭐고 그냥 집어던지면서 막 그냥 나가는 게,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찍혔나 보더라고요. 찍혀서 막 뉴스가 났는데, 그 뭐라고요? 지금 돈을 벌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총을 쏘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중요치 않고 그냥 뭣도 모르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온전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각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구원에 대한 소원과 단호한 결심. 그러니까 이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단호한 결심을 하려면은, 단호한 이 결심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한번 따라할까요?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된다. 이 결심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은혜가 진정으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단호한 결심은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이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계속 강조하는 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거 먼저 시작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생각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 말하는 단호한 결심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은혜 받을 기회를 찾으려는 생각, 은혜를 구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의욕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의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의욕을 놓치지 않게 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그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되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유는 이게 내 삶에 영향을 안 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각성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은혜를 받는 자리로, 은혜를 아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다시 또 성경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세요?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찾는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단호한 결심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게 없기 때문에, 이거 없이도요, 하나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점점 갈수록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진 이 세상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놓고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삶이 일치가 안 되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은혜가 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요, 이 길을 가겠다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중간중간 멈추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다시금 일어나는 것. 이게 은혜가 와 있다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만 알 수 있냐면 은혜를, 내 삶을 돌아봄으로만이 알 수 있어요.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만이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 말씀 보면요, 전도서 9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하나님 나라를 침입한다는 이 의미, 이것이 우리 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아멘. 지금 전도자가, 이 전도서는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솔로몬이라는 전도자가 쓴 말이에요. 너가 뭐라고 하냐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찾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찾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가는 그곳에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거룩한 일에 대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말하는 게, 단호한 결심을 했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그런 은혜가 왔다는 건 반드시 노력과 이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이 노력은, 이것이 노력이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닌 겁니다. 이미 노력을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천국을 침노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잠언, 이 지혜서에서 이거에 대한 길을 가르쳐요.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구하며 명철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알게 되리니. 아멘. 이게 완벽한 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네가 마음에 갖게 되면은 너가 너의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의 명철을 두며 라고 말해요.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의 명철을 둔다는 것은 이것이 강렬한 소원이 오고 결심이 있다는 거죠. 단호한 결심을 말하는 게 2절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것이 일어났을 때 어떤 모습이 따라오느냐, 3절부터 4절은요 우리에게 있는 열렬한 이 반드시 따라오는 노력을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불러서 구하며 명철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뭐예요? 그것을 구하면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 노력이 우리 구원의 길을 걷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과 이 결심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삶의 노력과 서로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노력이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하나님 담아놓고 이렇게 오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거 귀찮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날 구원 안 준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구원을 향해 갔는데 구원의 길을 갔다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필수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가 삶 가운데 이 천국을 향해 침노하기 위해서는 너의 중요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거짓 선지자는 성경 가지고 말하는데 다른 것들 말하는 사람, 이거 거짓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성경 가지고 그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경 가지고 말하고 예수님 말하고 사랑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다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 나라 말해요. 근데 길만은 안 가르쳐요. 그러면 뭐합니까? 길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향해 가라고 했는데 그 길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찾는 것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걸 아냐면 많은 난관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죠. 진노 자체 뜻이 뭐예요? 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밀고 나아간다는 건 뭡니까?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방해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우리 앞에 쌓여 있다는 거죠.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멘. 이 단호한 이 결심을 해야 되고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관성 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만 보면요, 우리가 이 길을 온전히 가야 되는 이 일관성 있는, 교회가 이 일관성 있는 길로만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한 가지 길로만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한 게 내가 너희에게 내 뜻을 밝히노니 내 뜻은 너희가 모두 구원받는 거야. 절대 죽음에 가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텐데 보류되어 있다고요. 보류. 하나님의 진노가 가공할 만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주의 심판이 도래할 텐데, 무서운 진노가 도래할 텐데 그 진노로부터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단지 딱 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 그 방주에 탄 자만이 그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7장 말씀 읽었는데요, 7장 23절 말씀 보면요, 좁은 길을 찾으라고 말했어요.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가라고 했어요.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무서운 말입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하나님 나 천국 못 들어간다고요? 라고 말하니까 2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멘. 불법이 뭡니까? 법에서 어긋난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말씀의 길에서 어긋난 자들, 하나님 말한 좁은 문과 좁은 길에서 어긋난 자들, 나 그런 사람들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말한 건 좁은 길로 걸으라고 했는데 왜 너희 네 맘대로 걸으냐는 거죠. 왜 구원의 길과 상관없이 걸으냐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고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을 향해 시선을 두고 그것을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다른 곳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냐고요. 교회 다니면서 귀신 쫓는데 정신 팔려있고, 치유 사역하는데 정신 팔려있고, 어떤 권능을 하는데 정신 팔려있고, 그게 다 뭡니까? 이 세상에서 뭐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 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요, 귀신 쫓고 병을 고친 이유는요, 하나님 계신 걸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천국을 더 봐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죄에 대한 각성이 더 일어나야 되는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는 데 다 빠져 있어요. 내가 말한 법은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것이 내가 말한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일관성 있게 구원의 길을 향해 이 길을 제대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이 결심 가운데, 이 노력 가운데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짧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 기회는 짧고 불확실해요. 우리 인생이 120년인데 120년이 사실 길어봤자 100년인데 100년이 사실 길면 길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순간 지나간다고요. 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요 더 적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어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청년의 때는 단순히 젊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힘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기회로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은혜를 걷어가셔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항상 있게 하는 건 내 착각이라는 거죠. 마귀가 주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때에 받아야 돼요. 은혜는 내가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도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더는 해야 할 일도 그런 방법도 지식도 지혜도 없는 그 한계선을 건너야 할 때가 얼마나 빨리 다가올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 이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4절과 이게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읽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이 길이 어렵다고 분명 말씀한다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단호한 결심과 이 일관성 있는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노력이 뭐예요? 이 단호한 결심, 구원의 길에 대한 이 결심과 이 구원에 대한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될 열심이 뭐냐면요.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과 기도를 내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각성을 통해서 죄를 더욱더 깨닫도록, 깨달은 사람도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도록 말씀과 기도가 은혜에 주신 수단이에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더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때 조금이라도 죄에 대한 각성이 있다면 그것이 더욱더 나에게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한 각성도 절대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삶에서 더욱더 침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